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인데 종말론 두 번째 시간 미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미혹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와 세상 끝 종말의 징조들 중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고 했죠. 미혹이 무엇입니까? 속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에요. 즉 예수라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 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미혹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한 미혹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미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미혹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아, 저렇구나. 저런 곳에 너무 보이는 곳에 주목하는구나. 우리가 뭔가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미혹은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미혹이 됩니다. 왜 그러냐?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에 계시된 실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른 그리스도,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이단의 교주들처럼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보통 한국 기독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미혹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파해 준 그 예수와 다른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예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다른 예수의 이미지를 붙잡고 그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했느냐? 저 예수가 힘을 발휘해서 저 로마 군대를 이 유대 땅에서 몰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방과 독립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나라의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에게서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예수의 모습,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마다 이미지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와 다르다면 그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어떤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이것만 미혹이 아니라 어떤 정식 정통 기독교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스스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목사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예수를 여러분께 선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즉 갈라디아 성경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에서 왜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과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그 거짓 복음에 너희가 미혹당해서 거기로 자꾸만 이끌려 가는구나. 근데 아무리 신령한 존재가 너에게 신비롭게 나타나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굉장히 강한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말을 보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 본문을 갖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메시지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라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진짜를 우리가 바로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준 것을 기억하라. 그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알 수 있겠죠? 십자가 복음과 다르면은 그게
다른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즉 예수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미혹이 되는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는 거짓 복음에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는 그 거짓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복음, 어떤 다른 복음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당하고 이끌려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복음은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깨끗함을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우리의 열심과 종교생활과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깨끗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주. 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로만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가 침투했어요. 유대 율법주의가 침투해서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야,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들었지?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너희의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피 공로로만, 그 피 공로를 믿음으로만 깨끗해진다고 했지? 근데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예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 뭔가 부족해. 뭔가를 더 해야 돼. 그게 뭔 줄 아냐? 너희의 행위를 열심을 보태야 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잘 지켜야 돼. 금식도 해야 돼. 여러 절기들을, 종교적 절기들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너의 행위들을 잘 해내야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더해져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는 어떤 할례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왜 모르느냐.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 성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유대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는데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잘 듣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거짓 복음이란 말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붙잡아서는 절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사람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금식하고 11조 내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의 공로를 받아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다른 복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얼핏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의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 할례 받자는 말에 그렇게, 그 할례 받는 어떤 행위가 그렇게 경건해 보이더냐.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형식을 갖추고 어떤 의식을 취하면 굉장히 경건해지는 느낌. 그렇죠? 여러분, 침례와 세례와 주의 만찬만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의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들이에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의식을 행해도 그 의식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뒤로 제쳐놓고 너희를 그 꾀는 그 사람의 그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에 휩쓸려서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한데 왜 자꾸 그 사람 행위를 따르느냐?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는 철저히 버리고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성정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자기 행위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에 기여하기를, 공로를 내가 세우기를, 나도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주인공이다. 예수가 다 했다. 너희는 할 거 없다. 그러니까 뭔가 밋밋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그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미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붙잡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만약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이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서 교회 안에 침투해 왔는데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말했잖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뭐로만 가능하다?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의롭다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11조 냈죠. 금식했죠. 나 이렇게 바르게 살았죠. 토색하지 않았죠. 자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놔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며 한탄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마쳐졌을 때 예수 이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의 꾀임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렇게 여러 말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새겨볼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맞냐. 즉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낫냐. 바울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 하나님의 지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금 바울이 살아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랴.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은 할례 받는 거 좋아하고 의식 좋아하고 행위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좋아해요. 다른 복음에 잘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귀를 기쁘게 해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복돋기 위해서 내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적인 다른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자랑하는 무슨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이 여러분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많이 울려 퍼지지만 그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자신들의 동기를 북돋아 줄 얘기, 희망찬 얘기, 보람을 느끼게 해줄 얘기, 감성을 자극하는 얘기,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율법주의적, 윤리도덕적, 심리학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이 판을 치다 보니 우리는 이런 슬로건을 교회들이 오늘날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자,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자,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슬로건 아닙니까? 이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자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얘기, 우리 인간의 행위만을 슬로건으로 목표로 내세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의 행위로 교회를 개혁하자는 교회 개혁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좋은 모습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면 우리 모습을 뜯어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그 개혁과 오늘날 말하는 개혁주의는 달라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은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인간의 행위를 버리자. 그게 그 당시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그 개혁과 달라요. 교회를 변화시킵시다. 우리가 바뀌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개혁은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그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 모습을 바꿉시다. 이런 개혁주의, 인간적인 개혁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목회자 윤리를 강조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강조합니다. 저도 뭡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와,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니까 나도 저런 예수를 믿어야지.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목사가 저러니까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투명 경영을 내세웁니다. 투명하게 경영하는 교회는 굉장히 갈 수 있는 믿음직한 교회다. 타 종교를 굉장히 이제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을 포용하고 타 종교와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말장난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요즘에.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목회자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보다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받기보다는 좀 동등하게 받으면 그 목회자는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로 추앙을 받아요. 물론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없는 교회를 추구하면 그건 참된 교회예요. 어떤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카페를 빌려서 교회를 하면 와, 저 교회 목사님은, 저 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굉장히 높게 아름답게 건축하면 야, 저 교회는 세상적인 바벨탑을 쌓는 교회구나. 함부로 정죄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전한 교회로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 이게 굉장히 붐이 됐었죠. 교회가 굉장히 커지는데 우린 이런 대교회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몇 개의 교회로 분리 개척을 시키고 성도를 분산을 시킨다. 그러니까 나눠서 당신은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로 우리는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강단에 여러분 승려를 세웁니다. 강단에 수녀를 세웁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목회자와 저 교회는 편협하지 않은 교회구나. 배타적이지 않은 교회구나. 가볼 만한 교회구나.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긋지긋한 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목회자는 승려도 스님도 신부님도 강단에 서서 말을 하게 하는 거 보니까 깨어있는 교회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깨어있는 개혁하는 교회로 인식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십자가 복음이 빠져도 윤리도덕적인 교회, 행동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는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게 참 교회, 참 목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칭찬할 만한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 저런 인간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갈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니 자신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는 뒤로 싹 빼놓고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윤리도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참 교회다라는 착각,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그 재림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세상 끝 종말에 가까울수록 판치고 있는 미혹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복음과 기독교, 아니 다른 복음과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 복음, 다른 예수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이 판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세상 끝 이 미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인지, 과연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